사도행전 53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은 잡히는 말씀이지만 똑부러지게 이해할 정도의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으로도 약간 부족해 보이는 까닭에 쉬운 성경까지 찾아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의회로부터 위협과 고문을 받았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지레 겁을 먹고 복음 전도의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지난 묵상에서 언급했다시피 고통 그 자체를 즐기거나 옥에 갇혔던 일을 그 자체로 영예로 여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안당들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일을 별달았다 하며 뻐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들의 기쁨과 자랑을 그따위 행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죠. 사도들의 기쁨은 고통이나 옥에 갇힌 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위협과 매질의 고통 자체에 영예가 달린 것이 아니라 위협과 매질의 고통을 당한 이유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과 협박을 받은 이유, 무죄한데도 막무가내로 끌려가 채찍질을 당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 베드로가 명료하게 정리해서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만일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자숙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사도들이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나 범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은 경우죠.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사는 중이어서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도 그 부조리를 몸소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고통과 위협이 자기들이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는 일은 불쾌하고 씁쓸한 일이지만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거대한 죄악의 강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은 버겁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불신앙의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고 사는 사람한테는 세상이야말로 의지하고 소망할 만한 곳이죠. 그러나 거짓과 탐욕의 공기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대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맥없이 산소호흡기만 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힘입어 용감하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오르고 성령의 생기로 더욱 힘있게 호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용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은 불쾌한 일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